오늘 본문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그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가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가 되고 돌아가고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나갔더냐? 그리고 그 물음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거듭해서 3번씩이나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언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2번 이상 하면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강조하는 것이다. 2번 말한 것은 저급하는 것이고 3번 하는 것은 삼성을 하는 것이고 4번 하는 것은 4번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같은 질문들을 3번씩이나 연거푸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8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9절 내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결국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실천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본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본 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안 보입니다. 허물을 보려고 하면 허물이 보이지 장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지금 보려고 하느냐, 뭘 보려고 쫓아나갔더냐, 이미 그 사람은 그 눈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지. 이것을 보고 기억하고 이것을 보고 뭔가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 것을 내가 답습하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행동에 옮기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무엇을 보려고 그곳에 나갔더냐 하신 질문에서 그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러 나갔으면 뭘 보러 갔는가? 왜 보러 갔는가? 그래서 볼 것을 봐야지. 볼 것을 보러 가서 보지도 않고 와버리고 다른 거 보고 왔다고 하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죠. 목적, 타켓, 무엇인가를 보려고 했던 그것을 분명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정작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만 보고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만 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향이나 목적 없이 떠도는 배를 표류한다 그럽니다. 배가 동해에 표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배가 항구로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그럴 제어의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포류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떠도는 배, 표류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해한다 그런 것입니다. 부산항에서 외국의 어느 도시에 한국까지 항해해 간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고 날씨는 얼마나 어떤 수준에 있고 기후와 기온은 얼마나 중간에 가면 이 정도고 끝털이 가면 목적지에 가면 이 정도다. 그렇게 선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배를 우리는 항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류하는 배는 거의 대부분 그 다음 소식은 동해에 지금 배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고 뉴스가 나오면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분 또는 몇 시간 또 며칠 지나서 침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구조했느냐 이게 문제지. 거의 표류하면 거의 대부분 침몰하는 것입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제어도 안 되고 점점 빙글빙글 돌다가 가라앉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힘차게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에 있는 항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곧 환성을 지를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항해하고 있다고 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어요. 약간 문제가 발생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점점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이 흐트러짐 없이 항구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표류하고 있는 배입니까? 표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항해 중인 배입니까? 여러분 살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빙글빙글 지금 방향도 모르고 지금 목적지도 없이 그냥 어느 한 대서양 한 가운데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명하게 더디지만 천천히 가지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만 분명하게 항해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늦고 병들면 천천히 가야지요. 새배처럼 달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용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항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교회는 교회마다 자기 교회에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항해하면 되는 거예요. 꼭 남교회 같이 그렇게 꼭 흉내내고 뒤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옳다는 법은 없는 것이니까 말이죠. 중요한 것은 표류하지는 말아야죠.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생존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고 그냥 매 일상에 반복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표류하고 그렇게 언제 침몰당할지 모를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고 왔는데 진정 무엇을 보고 왔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서 그 외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최고다. 이 시대에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아가서 회개 세례를 받기도 하고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호기심에 나왔다가 그냥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 받은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 구경하고 사람 많이 모였네. 오늘 요단강 강물이 꽤 많이 불었네. 오늘은 요단강 강물이 작아서 세례 요한의 발목까지밖에 안 찼네. 이런 거다 보고 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핵심과는 거리가 먼 것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왜 온 것입니까? 세례요한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례요한이 왜 광야에 갔습니까? 왜 세례요한이 광야에 가서 그렇게 금욕하고 절제하고 야생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존하면서 꼭 생명만 유지하도록 옷 입고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그랬습니까? 왜 그래야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어떤 목적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저분이,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이 메시아며 그리스도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로다 하고 그것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가리키는 손가락,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그곳, 그 예수,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왔다 하고 가리키는 그는 흥하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고 나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다 하고 가리키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옷이나 보고 광야에 갈 때나 보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는가 입맛 따시면서 그거나 바라보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 볼 필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왜 온 것입니까? 누가 옷을 나풀나풀하게 입었고 왔다. 누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몇 킬로그램 빼서 날씬해졌네. 뭐 그런 거 보라고 우리가 교회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다 보고 삽니다. 사람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 그래요. 근데 소리도 청각도 들어본다 그러지 않아요. 청각도 보는 거예요. 들어본다. 냄새도 뭐라 그럽니까? 후각을 맛본다. 맛을 본다고 그래요. 본다고. 먹어본다는 거지요. 촉각도 뭐라 그래요? 촉각도. 만져본다 그래요. 만져본다. 본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몇 가지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갔더냐? 이 세례 요한 보고 나갔던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왜 광야에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려고 강가에 갔더냐? 요단 강가에 하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그곳 광야엔 흔들리는 갈대가 많았습니다. 요단강 하류 요단만에는 갈대 축제라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갈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강이 있는 곳에, 바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대 숲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잘 자라는 거거든요. 갈대가. 갈대는 길이로 치면 한 3, 4m쯤 좀 그 정도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나 워낙 가늘고 속이 비어 있어서 작은 바람결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갈대입니다. 그리고 잘 상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셨고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대는 잘 흔들리고 잘 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존재를 갈대로 비유하고 갈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광야에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 갈대를 보려고 많이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약에서 잘 흔들립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태풍이라도 불라치면은 갈대밭 전체가 아주 풍기박산이 납니다. 예부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이 갈대이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믿음 충만한 사람 같다가도 어떤 때는 악마와 같이 변하기도 합니다. 갈대밭이 예부의 영향을 안 받을 때 고요할 때는 얼마나 잔잔하고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갈대밭에 바람이라도 불어오고 바닷물이라도 이렇게 둘러쓰이게 되면 그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갈대밭도 무서운 곳이 되는 것이죠. 악마와 같이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나약합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에 가서 갈대나 보려고 가지 말고 갈대를 보고 너희도 같이 흔들릴까 염려가 된다.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보려고 했다 하면 그 신지 깊은 세례 요한을 보고 와야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와야지. 갈대나 보려고 가서 갈대나 보고 왔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갈대를 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갈대나 보러 오면 안 돼요. 갈대 있으면 싹 치워버려야 돼. 우리 교회는 갈대 없죠.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갈팡질팡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대처럼 흔들린다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 결정해 놓으면 다른 말 하고 또 그래서 흔들려서 결정 또 해놓으면 또 다른 말 하고 이러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지요. 심지가 깊고 심지가 견고하고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기도해서 내가 갈대가 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 갈대인데 그러지 않도록 깊이 기도하고 심령을 굳건하게 하고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갔다면 세례 요한을 보고 와야 합니다. 그렇죠? 가서 갈대나 보고 오면 안 돼.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목이신 주님을 보러 온 거예요.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 요동하지 않으신 분, 한번 결정했으면 소원회가 가더라도 결코 변개하지 않은 분,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가지고 선한 일들에 골몰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는 주님, 우리는 그분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심성을 배워야 하고 그와 같은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한 게 뭐였냐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라 보려고 요단강에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드러운 옷은 누가 입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성서 시대에, 신약과 구약과 사이에 지금 걸쳐져 있는 세례 요한 시대에 예수가 오셔서 아직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그 상황 속에, 그 성서 시대에 누가,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 가난한 사람 부드러운 옷 입도 못해. 뻣뻣한 옷. 그냥 옷을 입으면 살이 막 깎아져 나갈 그런 옷이나 입지. 그런 것도 없어서 못 입어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당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벌씩 입어도 아마도 1년에는 못 입은 옷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산 옷들이 쓰레기로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다 그래요. 쓰레기장에 가면 전 세계의 쓰레기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었다가 보낸 그런 한국산 옷들이 막 지천에 깔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옷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우리 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부드러운 옷을 입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다 그 말이, 좋은 옷.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실은 부자들이고,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물질의 복을 타고나서 충분하게 물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의 극치가 바로 부드러운 옷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결국은 무엇에 있냐면 부드러운 옷에 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옷자랑을 하고 옷을 잘 입고 나가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 인지도를 넓혀가고 이런 것들 말이죠. 여기서 부드럽다는 그 말, 말라코스, 이 말은 부드럽다는 뜻도 있지만 사치스러운, 방탕한, 나약한 그런 의미들도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는 부드럽다고 번역하고, 어느 부분에는 사치스럽다 번역하고, 방탕하다고 번역하고, 나약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 하나가.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 풍자적인 의미에서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풍사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는 이유도 어쩌면 처음 우리가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부드러운 옷 입는 것, 그것이 더 돋보이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관 있게 보이고, 나도 목사가 되면 저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특별히 대형 교회 잘 나가는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목회를 시작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더라. 그래서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건강으로 축복받고 자녀들 축복받고, 또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이. 그렇죠? 교회 다니면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더 낫겠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좋게 보이는 많은 것들, 선하게 보이고 선한 이미지가 있고,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입문할 때, 기독교에 입문할 때 그 자질구레한 것들, 우리를 기독교에 입문하게 했던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예수 믿으면 착하다더라. 예수 믿으면 괜찮다더라. 그 부드러운 옷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유혹받아서 어떻게 교회 나오고 또 뭐 이런 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껏해야 부드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초신자 때 그런 거지. 처음 교회 입문할 때, 처음 교회 발 디뎌놓을 때 그럴 때 그런 거지. 믿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예수를 맛보게 되고 만져보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믿어서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그 예수만 봐야지 인 거죠. 예수만 봐요. 예수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보고 교회 다니라 그 말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튼 교회가 좋아야 돼요. 무조건으로 교회는 부드러운 옷이 많다. 교회에 오면 병도 낫고 교회에 오면 부자도 되고 교회에 오면 출세도 하고 교회에 오면 자녀도 잘 되고 교회에 오면 결혼 못한 사람 결혼하고 아무 자우지간에 그냥 부드러운 옷이 많다. 뭐 처음엔 그렇게 선전도 하고 또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또 그들에게 그거 바라보고 왔다고 해서 왜 그거 보고 왔느냐고. 그거 보지 마라. 예수만 봐.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예수 뭐가 보인가요? 사람만 보여. 사람만. 부드러운 옷만 보인다고. 저 사람은 교회 나왔네. 자기가 비슷한 사람이면 더 좋고 자기가 소망하던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더 좋고 저렇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 부드러운 옷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도 부드러운 옷 입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보좌에서 일어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형편없는 가죽들을 띠고 형편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누구를 보러 나갔더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이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직접 자신이 답을 하셨습니다. 옳다. 그렇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선지자 정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큰 자를 요단강가로 가서 보고자 했다.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었고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나온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보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갈대나 보고 가시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나 보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아니다. 선지자보다 더 큰 일을 보러 와야 하고 보고 가야 한다 하는 것이다. 선지자 정도까지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
예. 교회 안에 갈 때, 아름다운 갈 때, 흔들리는 갈 때, 평온한 갈 때,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갈 때, 얼마나 그 갈 때와 평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얼마나 또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귀하고 향내나고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다가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라보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다 내가 보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보다 더 크니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보다 크니를 바라봐야 된다. 보고 가야 되고 만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쏟아주신 분,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고 가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분홍색 넥타이를 했네. 이거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보니까는 살랑살랑 봄옷을 입고 왔대. 이쁘대. 그거 보고 가시면 안 되는 거야. 와, 어떤 사람 교회 왔는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참 그 사람 그러대. 뭐 이거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가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을 보고 가고 갈대를 보고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가셔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가서는 세례 요한만 보고 와야 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짐승의 털옷이나 보고 허리에 띈 가죽띠나 보고 그가 먹고 있는 석청이나 메뚜기나 보고 강가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고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이나 구경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다 그거 내려놓읍시다. 오늘 교회에서 그 흔들리는 갈대 본 것 다 못 본 걸로 합시다. 부드러운 옷 입은 것이나 보고 했던 것 그것도 다 내려놓읍시다. 이런저런 사람이나 보았던 것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허무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처럼 거치장에만 몰두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몹쓸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목표였다고 하면 이제는 표류하지 말고 항구를 향해서 목적지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항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돌려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정시키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항해해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발걸음을 붙잡아 두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다짐하게 하시고 새롭게 방향을 점검하고 목표를 점검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항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